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의식 교과 방송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멘. 참 요즘은 하루하루가 참 정말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죠. 아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늘 일상이었던 것들이 참 그때가 감사했구나.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는 그 안 쓰고 다닐 때가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요즘은 참 우리가 옛날에 생각할 때 일상이었던 것이 지금은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또 내 삶 속에 감사한 것이나 또 함께 나누고 싶었던 TMI 같은 활동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 우리 김원영 집사님.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 출입이 아주 제한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는데 저 역시도 집에만 많이 있다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 성경도 봤다가 기역절 암송도 했다가 그래도 막 답답해요. 네. 그래서 무엇을 해서 시간을 잘 보낼까 하다가 제가 참 옛날에는 한 요리 했어요. 아, 요리. 아, 좋죠. 네. 자꾸 이제 깨가 나가지고 네. 예, 요리를 잘 안 하게 되는데 특별 요리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리를 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먹일 생각을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면서 요리를 하니까 시간도 잘 가고 재미도 있고 네.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내가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정성껏 만들어서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족이 있기에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 네. 네. 아, 벌써 이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니, 우리 장로님 너무 행복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 굉장히 그 얼굴에 윤기가 흐릅니다. 아무튼 좋은 것 같고 그동안은 소홀히 했던 가족들을 다 요리를 네. 다 하면서 또 봉사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그죠? 네, 감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 혹시 또 경험 있으세요? 네. 사실 3월 달 한 달은 참 많은 변화가 있는 달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 아닌 난리를 겪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는 전임 목사님이 또 다심리 교회로 가시고 네. 네. 또 정말 재림연수원에서 좋은 말씀으로 목사님들을 또 가르치시던 우리 정정호 목사님, 또 우리 남은주 사모님이 우리 교회를 또 부임해 오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은 이렇게 좀 슬픈 마음도 들고, 또 새로 오신 또 목사님한테 또 슬픈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참 새로 오시는 목사님하고 또 어떻게 또 정이 들고 어떻게 또 잘 적응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좀 이렇게 내가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은 그 교차하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살았는데요. 근데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을 이렇게 한 몇 주 동안 말씀도 듣고 대화 나눠보니까 빨리 적응할 수 있겠고, 또 말씀의 깊이가 정말 참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큰딸도 요즘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근데 늘 우리 교회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말씀이 좋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또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말씀이 좋은, 말씀의 깊이가 있는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 또 만나 뵙어서 반갑습니다. 네.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우리 제2과 성경의 기원과 본질이란 주제인데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됐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록이 됐을까? 그리고 그 기록되는 과정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 공부입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큰 영적 유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김원영 집사님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참 좋죠. 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참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교인들이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말한 것은 바울이지만 사실은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죠. 아멘. 그러니까 그 교회가 변화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그 편지서가 나온 것처럼 그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아멘.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 말씀 자체를 인격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단에 서서 말씀할 때 딱 이렇게 말씀하게 딱 서니까 모든 백성이 다 일어서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다 머리 숙여 경배하면서 아멘, 아멘 하거든요. 그 제가 이제 참 감동이 되는 것은 목회자 안식일을 설교할 때도 오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교인들이 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참 좋은 예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런 태도로 대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의 말씀 생각하면서 혹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것을 혹시 느낀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 혹시 있으시면 장로님 혹시 있으면.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 얘기는 아닌데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택시에서 그 여자 손님을 한 분 만났어요. 네. 그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그 가족 사이도 굉장히 안 좋고 딸과 아들이 있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아무 일도 못하고 네. 예, 피부도 너무 안 좋고 몸도 그렇게 하고 부들부들 떠시고 그런 분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이분에게 하나님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하고 네. 택시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목사님을 한번 만나고 목사님 만나서 말씀 나누고 기도를 한번 좀 우리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분이 그 말씀을 이제 있게 되고 또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그분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능력이 있구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네. 그 내가 느꼈던 그런 그 마음이 그분 마음에도 진짜 잘 새겨져서 정말 믿음이 더 자라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녀, 그분 형제들도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참 일어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또 집사님 어떤 경험 있으세요? 네. 저는 경험은 정말 수시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네, 맞아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그 성경 말씀 하나도 필요치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네. 두려움이 올 때나 뭔가 소외되고 할 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나를 위로하는 것도 같고 제게 용기를 주는 그런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 같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온전히 그냥 믿어요. 저는 그냥 네. 빠져들어요. 그래요? 그냥 믿음으로 네. 주님 이러신다 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네. 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그냥 올인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러면 네.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아멘. 아멘. 삶 가운데에서. 집사님 믿음은 참 단순한 믿음입니다. 아멘. 저는 정말 그냥 믿어요. 네. 아멘. 그러면서 그냥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네. 뭐 하면 뭐 나오잖아요. 보채면 그렇죠. 주님 해주세요. 네. 그냥 지금도 그래요. 뒤늦게 제가 이 믿음의 경지에 빠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믿음 생활이 좀 늦었죠, 제가. 네. 네. 재림 성도 된 지도
한 5년에 들어서는 것 같아 이제. 네. 예, 그래서 근데 아무튼 이 하나님 말씀 단순히 믿고 네. 그 아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또 네.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오지 않습니까? 네. 아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때때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네. 설교를 하면서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이 대상자가 어떤 어려운 문제고 어떤 사정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설교는 한 편이고 앉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 사람 앉아 있잖아요. 그 설교가 그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게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한 번은 어느 교인 가정을 방문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3개월 전에 교회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목사님 모르시죠? 그죠? 모른다고. 그분이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자신의 문제도 있고 마음도 힘들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좀 섭섭함도 있고 여러 가지 누적이 돼서 그분이 이제는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이 이제 그동안 밀렸던 도로가 헌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헌금을 다 계산해 가지고 안식일에 마지막 하나님께 안녕히 계세요 하려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몰랐잖아요. 예. 근데 그날 따라 제 설교 제목이 주님을 떠나지 마세요 이거였어요. 아,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갈 때에 나오미가 따라 돌아가라 내 고국에 돌아가라 이렇게 할 때도 룻이 내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묻히는 그곳에 나도 묻혀서 죽음이 갈라나와도 나는 안 떠납니다. 아멘. 제가 그 설교를 1시간 동안 한 거예요. 죽음이 갈라나도 절대로 주님 떠나면 안 됩니다. 자, 그럴 때 그 앉아서 그날 이제 마지막 인사로 이제 하나님께 굿바이 하러 왔던 그분이 1시간 내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구나. 아멘. 그래서 보따리 풀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3개월 후에 제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참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신 분이구나. 아멘.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 교과 핵심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기원과 본질 조금 더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아멘. 그 일요일 날 보면 거룩한 계신 성경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어도 성경만큼은 그냥 어떤 사람이 기록하고 싶어서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됐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선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책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할 때 기도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이제 사사로이 책을 푼다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각자가 한 권은 가지고 있지만 각자가 또 다르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문제 생기는 뭐 신천지도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생기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종말이 가깝다 보니까 휴거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네. 이 휴거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 있기 전에 비밀스럽게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스럽게 데려가는 장면을 아무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중 재림으로 가르쳐요. 휴거, 그 다음에 공중 재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7년 환란이라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7년 환란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성경의 해석을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안식일과 일요일의 차이, 그 다음에 영혼의 불멸설 이런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이 태음력 지키는 분들도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태음력이라 할 때 매달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매달 월삭 하는 그 날부터 다시 1일 하니까 1일 계산하니까 8월 8일, 15일, 20일, 29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제7일 안식일이 아니라 그것이 3월 달에는 수요일이 될 수 있고 4월 달은 목요일이 될 수도 있고 5월 달은 금요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지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죠. 그 성령 하면 예. 그 많은 분들이 그 우리 개신교에 다니시는 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다 보면은 네. 성령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묻는 말이 그 성령 받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 참 대답을 좀 못하면은 일단 뭐 아주 그 교회 그 하나님을 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거나 네.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네.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지 네. 예,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도움을 좀 받을 것 같아요. 네. 그 성령 받았느냐? 이제 바울도 그런 말을 하긴 했어요.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이제 성령 받았니? 이렇게 할 때 성령이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물건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인격 그 하나의 개체로서 삼위의 신격으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최근에 보면 성령은 개성이 없는 분이다. 그냥 그 영향력이고 바람과 같이 하나님의 부리는 어떤 영향력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삼위 가운데 성령을 빼버립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을 빼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삼위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빠지면서 많은 경우에 교주들은 자기를 거기에 집어넣어요. 자기가 보혜사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잘못된 교주들은 성령을 빼버리고 거기 자기가 들어가든지 예수를 빼버리고 자기가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서 삼위를 깨서 하나가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 침례 받을 때에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셨죠.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고 있고 성령이 마시고 아들이 있잖아요. 삼위 다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침례 받을 때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래서 성령 분명한 하나의 삼위일체로서 신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느냐 이 말보다 조금 더 우리가 좀 성서를 표현하면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성령을 따르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멘. 잘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우리 그 영감의 과정 5절에 보면 영감의 과정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러면서 그 계시를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또 천사에게 천사는 요한에게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줬잖아요.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그 영감성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있는데 사상 영감과 축자 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축자 영감은 성경의 모든 그 말씀들이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불러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나가는가 하면 성령의 사람의 팔을 빌려가지고 기록하는 기교로 사용했다. 정신 세계가 정지가 되고 다만 기록만 했다. 이것을 이제 기계적 축자 영감이라 그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한자 한자가 완벽하게 1.1초가 다 이렇게 영감됐다 할 때 이것은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기록됐을까요? 성경이?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반대 말이 사상 영감인데 하나님은 개인의 감정과 교육 정도와 문화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의식, 말투, 문체, 인격 이 모든 걸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다만 사상에 감동을 줘서 기록을 하게 한다 하는 게 사상 영감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축자 영감과 사상 영감 중에 어떤 것을 믿을까요? 사상 사상 영감은 영감. 네, 그렇습니다. 사상 영감입니다. 그 가장 뚜렷한 증거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똑같이 보면서도 마가가 보는 각도와 누가 요한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소재에 보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린. 그렇죠. 우리가 건망증 있는 거죠. 예. 예, 건망증이 좀 심해지지 않습니까? 심하죠. 예. 나이가 들수록 네. 너무 심해요, 정말. 정말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죠. 그리고 더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 또 하나님을 맞습니다. 알게 예. 해서도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것을 또 남기기 위해서. 맞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모세가 기록했던 출애굽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사야가 그 당시 말씀을 안 남겼다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록을 남겨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혹시 우리가 이제 수요일 우리 오병헌 장로님 혹시 공부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볼까요? 예, 우리 수요일 제목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와 성경 사이의 유사성이라는 이런 제목이 있는데요. 유사성 하면은 비슷하다는 네, 뜻이 그렇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은 그 성경의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고 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유사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으로 이해 못할 일이죠. 초자연적인 일이죠. 네. 근데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도 그 영감을 받아서 우리가 기록됐다는 걸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런 그렇죠. 초자연적으로 네. 잉태하고 또 기록된 것을 볼 때 유사성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그런 것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경이 참 얼마나 유사한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성경을 기록하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과 그리스도는 너무나 유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긴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육신이 되고 그렇게 한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목요일 소진이 우리 집사님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믿음으로 아, 네. 성경을 이해함이라는 주제인데요.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못 믿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가운데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아. 이러면서 아주 하나님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 안의 식구들도 100%못 믿고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참 연약한 사람들도 없잖아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오묘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깊고 오묘하고 우리가 깨닫기에는 너무나 참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네. 그래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성경은 참 특이하게도 다른 책과 달라가지고 믿음 없이는 안 읽히죠. 예를 들어서 실험실에서 데이터를 내서 이제 하는 과학자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증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데이터를 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인 내가 진실로 속결이라. 네.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실험실에서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은 믿음이란 키를 넣게 되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믿음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오늘 특별히 좀 토의를 좀 해보고 싶은 부분이요. 화요일 소지인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유익을 얻지 않습니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나의 삶 속에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어떻게 말씀을 생활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계속해 살아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서로 이야기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부터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혹시 아. 노하우가 있습니까? 예. 노하우라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은 네. 사람과의 그 대화도 좀
격이 좀 높아진다랄까요? 차원이 달라진다랄까요? 그렇죠. 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을 저는 좀 많은 것을 좀 암기하기 위해서 그 휴대폰에다가 중요 성경절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다니면서 네. 이제 좀 계속해서 이렇게 좀 암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을 좀 만나다 보면은 갑자기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많아요. 네. 예, 갑자기 어려운 때가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내가 전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전화해도 되고 이렇게 네. 대화 속에서도 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그가 하시나니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예, 네. 이 말씀을 하면 저도 마음이 후련하지만은 그 사람에게도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정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암기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나의 믿음이 것을 이렇게 느끼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참 좋은 경험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장로님은 이제 성경절을 이렇게 핸드폰에 기록을 해 다니면서 예. 암송을 늘 하시고 또 어려움 상황 당한 사람 보니까 정금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에 보면 한다는 맞춰서 거예요.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이 힘들면은 시편 90장 그 10절의 말씀. 아. 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 80이라도 예. 그 연수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말씀 우리가 신석이간이 날아가나이다. 그 생각이 나나요. 그 성교가 하나 되는. 이렇게 말씀 우리가 평상시에 외운 말씀들이 네. 필요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좋은 경험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영 집사님 혹시 있으면 좀 말씀해 네, 주세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크를 좀 다시. 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 외우는데 푹 빠져 있습니다. 아, 네. 이게 그렇습니까? 적기도 해서 이렇게 네. 다 갖고 다니고 화장실에 붙여 놓으려고 하는데 이게 습기 때문에 자꾸 떨어져요. 네. 그래서 자꾸 화장실 가면 그 쪽지 들고 가고 그럴 정도로 말씀에 푹 빠져 있는데 아멘. 목사님 오셔서 네. 처음에 오셔서 시편 91편을 쫙 외우시는데 네. 얼마나 감동이신지요. 아멘. 감동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이 시기에 적절한 말씀이니까 네. 우리도 외워야 되겠구나. 네. 이러고서는 시편 91편을 16절. 16절까지 있는데 네. 그것을 외우기 시작해서 이제 절반 정도 외웠습니다. 아, 네, 네. 절반 네. 정도 외웠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 그렇죠. 외울 때마다. 예, 그리고 또 저한테 기쁜 거는 하나님 성경 말씀 이제 통독을 하다가 이런 말씀이 있었네. 수없이 성경 통독을 했어도 왜 새로 깨닫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러고 무엇을 찾아서 보냐면은 예언의 신 그 주석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신 있잖아요. 네. 그것을 보면서 서로 비교해보고 하나님께서 이 대목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러고 너무너무 감동인 거예요. 또 그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네. 그래서 그 삶의 질이 달라져요. 예언의 신을 사모하다 보면. 네. 그래서 어려운 그런 난해한 구절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예언의 신을 많이 읽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김영 집사님, 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목욕탕에서도 그 성경절이 습기 안 차게 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네. 코팅해야 되죠. 네, 우리 교회에 코팅지가 많습니다. 그래요? 교회에. 네, 코팅해야 됐네요. 예, 우리 은택 씨한테 프린트해서 네. 코팅을 해서 목욕탕 물 속에 넣어도 습기가 안 차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암기에 도움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점점 노하우가 쌓입니다. 목욕탕에서도 할 수 있도록. 예, 우리 오미 지사님도 네, 좀 네. 있으신가요? 예. 저도 똑같죠. 이렇게 말씀을 말씀을 아. 걸어놓으라고 언젠가 가평교회 엄보성 목사님 네. 그런 말씀하셨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화장대에도 붙여 있고 또 출입하는 문에도 있고 뭐 현관문에도 저는 좀 어떤 특별한 그러한 용지나 뭐 도구가 있으면 말씀을 써요. 제 손수 써서 그냥 걸어놔요. 네. 이렇게 벽에 붙여놓고 그러면서 암송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말씀에는 그 골수를 찌른다라고 그러잖아요. 골수를 찌르는 그런 말씀 속에 그런 것처럼 나의 삶에 어떠한 그 지표도 되고 교훈도 되고 하기 때문에 늘 말씀 암송하기를
즐겨 하는데 아까 또 우리 얘기한 것처럼 왜 적어야 되는 이유에서 잊어버리니까 네. 자꾸 중얼중얼 대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언젠간 또 머릿속에 남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럴 때 행복하잖아요. 중얼중얼 거릴 때. 중얼중얼 할 때. 맞아요. 남이 보면 뭐 하나 하겠지만 저는 항상 기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말씀 암송하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말씀 암송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머리로 외운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 사실 입으로 외우는 거예요. 아, 맞아요. 입에서 익숙해지면 머리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계속해서 반복하면 좋습니다. 자, 오늘 이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하면 말씀이 살아 있겠습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했던 이 교과의 모든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 김원영 집사님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네. 둘째, 하나님 말씀은 계시로 주어졌으므로 사사로이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주 중요한 핵심만 딱 잘라서 잘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교과토의 질문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교회에서 질문을 좀 자유롭게 다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아멘. 오병헌 장로님께서 한번 질문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그 답을 좀 생각하시면서 질문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입 질문 보니까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까? 토의 질문, 어떻게 하면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적용 질문 보니까 오늘 교과를 통해 실천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 이런 질문이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죠. 아멘. 이 정도 질문이면 뭐 토의하기 아주 적당하고 좋지요. 네. 네, 그래서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이과를 마치면서 이제 이과의 총 주제가 성경의 기원과 본질이잖아요. 공부를 마치면서 나는 이것을 꼭 삶 속에서 실천해 보고 싶다. 그 한 가지씩만 한번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아멘. 오미 집사님부터 말씀해 네. 주세요. 네. 항상 그 다짐은 하는데 참 그 실천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또 강남 하늘교회 교과 방송하면서 또 목사님의 그 아주 풍부하신 그 암송의 그 길을 좀 받고 싶네요. 네. 정말 그래야 좀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은데 네. 정말 저도 무엇보다도 말씀을 우리가 하루 밥 세 끼도 챙겨 먹는데 네. 그 끼니 때마다라도 네. 우리가 말씀도 함께 곁들여서 이렇게 먹는 그런 습관을 좀 길러보고 싶네요. 아멘. 네,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원영 집사님. 네, 동감입니다. 더 하나 더 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네. 오늘 이렇게 교과 토요일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석을 풀이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오병헌 장로님. 예, 오늘 제목처럼 성경의 기원과 본질 우리가 잘 알려면은 우리가 아는 것이 영생이라 듯이 열심히 더 연구해야 되고 또 열심히 더 암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더 저의 마음을 이 방송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셔서 더 열심히 말씀을 접하고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 암송하기를 늘 좋아하는데요. 새해가 되면 항상 이렇게 암송할 성경절을 그 전 해에 마지막 달에 미리 뽑아 놓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계시록 21장, 22장을 외우기로 해서 그 21장은 거의 다 외웠어요. 21장. 대단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21장, 22장을 외우는데 21장을 다시 이렇게 21장, 22장을 올해 다 외우도록 좀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오늘 수고해 주신 세 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는 제3과 예수님과 사도들의 성경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